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습니다. 인정받을수록 자신감과 자존감이 커지게 되죠. 저의 중학교 때 일이 생각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를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영어 교과서를 보는데 처음 내용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몇 번 소리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에 몇 번 그냥 소리내서 입에 붙는 대로 읽어보았습니다. 개학을 하고 영어 과목 첫 수업 때 선생님은 누가 좀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평소 소심한 성격이던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들었으니까 읽어야 되죠. 읽으려고 하는데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문 내용은 5장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저는 한 2장 정도만 읽었기 때문이죠. 만약 끝까지 읽으라고 하면 또 끝까지 해석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2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멈추게 하시고, 야, 좋다, 좋아, 많이 읽어보았구나, 어디서 배웠니? 잘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순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니까 저는 으쓱했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고, 그리고 그날은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 일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조금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금방 힘이 나지만 인정 대신 조금이라도 무시당한 듯하면 발끈 화를 내든지 금방 풀이 죽습니다. 인정받고 살아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한두 번 그 인정 욕구가 채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적정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정 욕구가 있어야, 적절한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사람은 자기를 긍정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래, 잘했구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네 하면서 좋은 거죠. 하지만 인정 욕구가 부족하면 그만큼 인정에 목마르게 되고 열등감도 커집니다. 인정과 칭찬은 삶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까운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좋다, 괜찮다, 잘했어, 이렇게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가수 하춘화 씨의 히트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1절입니다.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노래 몰라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하춘화 씨랑 이기동 씨가 같이 부르는데 참 그 노래 들으면서 배꼽 잡고 웃은 거는 이런 노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크지도 않은 병아리를 몸보신으로 먹은 일이 그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외양간 황소를 상의도 없이 친정 오라비 혼인 비용으로 준 일이 그게 잘한 일입니까? 이 황소가 얼마나 큰 그 자산이에요. 그렇죠? 당시에 들을 땐 그냥 노래려니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이게 참 지혜로운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따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죠. 잘했군, 잘했어. 이거는 듣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반어법으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미숙한 결정이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이 나빠도 알아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신뢰하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정 욕구는 어느 정도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좀 못해도 작은 일이라도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말이죠. 어린 사람이든 어른이든 좋아요, 괜찮은데, 멋져요, 훌륭해요, 최고예요. 여러분, 이걸 참 자주 말해줄수록, 자주 들을수록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고난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응원하시는 말씀이고, 그 후에 믿음으로 사는 모두를 향한,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잘했어, 참 잘했어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항상 기억하시고 힘찬 믿음의 발걸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기준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참된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경건 생활을 하는데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바른 생활을 드러내려는 것은 그건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 영광을 내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경건 생활과 선행은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별빛과 달빛이 언제 드러납니까? 밤이 되면 드러납니다. 요즘 이렇게 초저녁이면 상현달과 바로 그 아래 목성과 금성이 반짝반짝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빛나는데 참 이뻐요. 한낮에는 몰라요.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렇듯이 의로운 모습은 때가 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어디까지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은 자기 공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상은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은 분명히 있어요.
상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좀 알아주면 참 기분이 좋죠. 칭찬받고 공감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음으로 우리는 보람을 얻는 거죠. 그러나 성숙해지려면 거기서 머물지 않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요, 믿음과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에게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이미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고 막 애쓰다 보면 그 가치가 좀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의로운 행위는요, 그래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했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밀하게 해야 우리의 아버지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노노에는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두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스스로 찾아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인부지 이불론 불력 군자호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다도 화내지 않는다. 즉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 오히려 좋다. 홀로 즐기는 기쁨, 그게 뭐예요? 독락입니다. 독락의 기쁨.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콧노래 부를 수 있는 수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홀로 즐거워하는 이 독락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세와 과욕을 부리고 부풀리고 있는 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상만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을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면서 동일한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참 짧고 간단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비교합니다. 이 외식한다 무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말로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의 관계를 세울 수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전의 사람들을 의식한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의 삶은 균형을 잃고 진실함이 없는 연극처럼 되는 거죠. 연극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그 상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2절에서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고, 5절에서는 기도할 때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시하기 위해 구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눔과 구제가 알려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철저히 보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기도 역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요한 대화가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지향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문화는 도무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항상 길가의 상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번잡한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터미널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야 참 볼 게 많고 만날 사람 많고, 그래서 이 길가의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있어도, 집에만 있어도 늘 이 마음과 생각이 길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엔 원숭이처럼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이 기도 수련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막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중심이 없고 왔다 갔다 하고 부산한 마음을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있나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를 길가처럼 원숭이처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은, 전화는 걸고 받는 데만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로 어때요? 온갖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메일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은행 업무도 하고, 쇼핑도 하고, 버스와 기차 예약도 하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게 무엇이든지 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휴대폰으로 혼자 사니까 어때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얼굴 마주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문학비평가 황현상님의 글에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대학교 강의 때마다 한참 막 강의를 하고 또 누가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 핸드폰 벨소리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느 정도 맞춰갈 때쯤 이 핸드폰에 관한 자기 생각을 유머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노비들은 주인이 부르면 지체 없이 달려가야 하니까 항상 대기를 해야 했는데, 그렇죠? 오늘날엔 저마다 자진해서 노비가 되려 하다니 이해할 수 없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비는 항상 주인이 여봐라 하면은 네 주인이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시대예요. 그런데도 일부러
핸드폰을 가지고 늘 대기해야 된다. 그것을 꼬집은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젊은이들은 모두 사랑의 노예예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항상 자기 이제 친한 사람들, 특히 연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에게 모두가 함께 웃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는 진지하게 말한 거예요. 학생들은 그 속뜻을 알고 들었는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현성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여름날에 호박순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어느 틈에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폭죽처럼 탁 피는 꽃도 이렇게 누가 보고만 있으면 피나 안 피나 보고만 있으면 그 흥이 나겠냐 말이죠. 좀 조용하게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호박도 쭉 그 숯을 뻗어가며 자랄 것이고, 꽃도 좀 은밀한 시간이 있어서 혼자 탁 피워놓고 아침에 탁 깨어나서 보니까 활짝 핀 꽃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데, 지금 도무지 그럴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핸드폰, SNS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너무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발달되니까 한쪽은 좋아졌어요. 그러나 다른 쪽은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특히 내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이 없으면 궁금하고, 연락이 없으면 어때요? 걱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 SNS만 보면, 아니 그 사람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의 SNS만 보면 둘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원을 꺼 놓든지 벨소리를 무음으로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저는 요즘 이 핸드폰을 몸에서 멀리 두는 연습을 합니다. 전화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인터넷 때문이에요. 인터넷 연결선을 빼놓기도 합니다. 아주 그냥 광고 문자와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게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서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 안 보이는 데서. 은밀히 움직여야 하는 그 뿌리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 그 죽는 거죠. 식물의 뿌리는 그렇게 땅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대신 뿌리처럼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밀한 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이죠.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예요? 조용히 있으면서 주님 계시지요?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냥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마치 숨은 그림처럼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긴 거 계세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놀이 해보셨잖아요. 다음에서 뭐를 찾으시오. 근데 휙 보면 몰라요. 가만히 집중해서 봐야 그 사이에 가위도 있고 바구니도 있고 인형도 있고 하는 이 숨은 그림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침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TV도 끄고 인터넷도 닫고 컴퓨터도 끄고 핸드폰도 끄고 단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조용히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방식으로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침묵 안에서 침묵과 함께 침묵을 통해 침묵처럼 침묵으로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소란스럽게 길가의 마음 상태로는, 원수기 같은 마음 상태로는 조용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침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과 하루를 닫는 저녁에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를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21절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저마다 다를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 보석, 이런 일반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보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살려고 한다라고 소멸해버릴까,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최선은 스스로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도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보물 같은 것을 어디에 쌓아두는 게 좋을까요? 사실 불안증에 걸린 사람에게 이 말은 조금도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불안하기에 보물은 멀리 두지 못합니다. 잃어버릴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는데, 땅은 어디예요?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을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은 어디예요? 바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왕이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요. 이것은 불안한 자기 속에 갇힌 사람을 바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값진 보물은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 이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영혼이 헛된 곳에서 방황하게 방치하곤 합니다. 보물을 땅에 두면 마음은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두면 우리 마음은 날개를 얻습니다. 주중에 훈훈한 뉴스 한 가지 들었습니다. 가까운 원주에 원주 소방서가 있는데 어느 날 문이 살짝 열리더니 상자 하나를 누군가 탁 놓고 가는 거예요. 노 부부가 상자를 다 거기에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대원이 막 쫓아갔어요. 누구시냐고, 좀 어디 사신 분이냐고,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분은 한사코 자신들의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이때만이 아니라 벌써 9년째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알려진 것은 이분은 풀빵 장사를 하는 분이래요. 붕어빵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풀빵이 있잖아요, 노점에서. 이분들이 그동안 이 이렇게 기부한 누적 금액이 2,800만 원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매 겨울 풀빵 장사를 하는데 상자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이제 시즌이 끝나면 그걸 이제 소방서에다 갖다 주는 거죠. 그 상자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기름때가 묻고 낡았어요. 아주 꼬질꼬질해요. 그런데 이 상자에 뭔가 그냥 낙서하듯이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소방 파이팅. 안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참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방
대원들을 응원하는 글들이 가득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 기부금은 어려운 지역 소방시설을 보완하거나 사고를 당한 대원들이 있으면 위로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참 좋은 말이에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하늘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하늘에 내어놓을 때, 하늘에 쌓아둘 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보물 또한 하늘에 쌓아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불안하더라도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군, 잘했어 라고 하시는 그 음성과 함께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상이 허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깨달아진 것 기억하시고 기도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주님, 종종 우리의 경건 생활이 보이기 위한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길가처럼 소란스럽고 원숭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은밀히 계신 주님을 마주하게 하옵소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보물도 하늘에 두지 못할 것입니다. 잘했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